여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모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의 열쇠로 성경을 열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자는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나요?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벌거벗어 그 때문에 숨었나이다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또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아벨을 받아주셨다. 또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를 통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것이 또 계시가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곤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기에 해답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지식의 열쇠로 레위기를 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나요? 5대 제사로 계시가 되어 있죠. 5대 제사. 5대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확대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한 가지 제사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대 제사를 들어서 계시를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이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그것을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주님은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본제인 거죠. 전적인 헌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시고 화목제를 드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장은 어느 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6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는 대속죄일이 있죠. 그날은 백성들을 위해서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마리를 백성들을 위해 속죄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게 끝이 아니라 그 속죄제를 드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오직 이날 1년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들어간 이 피를 어떻게 알아주시는가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죄소 위에 뿌리라, 이 속죄소 아래는 법궤인데 그 안에는 돌비,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이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아래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만일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 보시면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실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이보다도 어떻게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마리의 염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시고 레위기 17장에도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셨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가요? 17장 11절에 사실 저는 레위기에서 한 말씀을 택하려 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택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피를 먹지 말라 한 거다.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걸 제단에 뿌려, 속죄소 위에 뿌려서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대속죄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임을 당했어요.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리고 1500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았던 휘장이 열려진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휘장이 열리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냥 들어가셨을까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는데 그냥 들어가셨을까요? 자신의 피를,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주님께서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내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나이다.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피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염소는 아론이 대제사장의 말입니다.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거기다가 아뢰입니다. 다 고해요.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다 다 걸머지게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무인지경에 가서 염소를 놓는 겁니다.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이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주먹만하게, 다음에는 도토리만하고 콩알만해지고, 그러다가 좁쌀알게 많아지고 아른아른하다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여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오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요? 바로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말인 거죠. 잊어볼 시편 103편에서는요, 동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에서는요, 미가서 마지막 7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여러분, 이런 큰 바위를 깊은 바다에 던져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그렇게 하나님은 처리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38장에는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는 것과 같죠. 그러면 하나님은 얼른 누가 볼까봐 얼른 등 뒤로 던지신다는 겁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레위기에는 23장에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첫째 절기가 6월절인데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에게 첫 열매가 등장합니다. 첫 이삭이라고 하는 첫 열매가 등장해요. 주님은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로부터 50일을 세라. 이게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소재를 드리게 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3대 절기 중에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하던 것, 그거를 기념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초막절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가요? 제 8일에도 또 성회로 모이라. 이날을 민수기에서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장엄한 대회라고 그러는가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미천날에 8번째 제8일이에요. 그런 이 제8일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영적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계신 거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는요, 목회자들을 위한 아주 경고가 나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요. 레위기 8장에서 위임식을 받아요.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근데 레위기 8장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모든 위임식을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게 6번이나 나옵니다. 명하신 대로 그 속죄피를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얼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제사장들이. 왜 귀에 바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귀에 피가 뿌려지지 않은 자들아, 또 오른손에다 왜 피를 바르나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요. 왜 오른손 발가락에 바르라 하시나요? 바로 행하기 위해서죠. 이게 명하신 대로 8장에서 이렇게 위임식을 받아요. 말하자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고 목사 시험을 이제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이것이 레위기 8장이에요. 근데 모든 게 명하신 대로 됐다. 그리고 9장에서 첫 번 예배를 집전을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첫 번 이제 예배를 집전을 하는데 거기에도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게 4번 나옵니다. 명하신 대로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본제단에 그 제물을 살랐다. 불이 내려와서 말입니다. 본제단의 제물을 살랐다. 하나님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걸 보고 막 환호하면서 엎드렸더라.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을 살라버렸어요. 9장에서는 불이 내려 본제단에 그 제물을 살랐던 불이 10장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제사장을 살라버렸어요. 왜 그런가요? 명하시지 않은 달을 불을 담아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하신 불이 뭐겠습니까? 본제단에 임한 그 불을 담아다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명하신 대로 않았다면 자신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불이
본제단이 아니라 제사장을 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오늘날은 명하신 대로 설교를 안 해도, 명하신 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식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서는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는도다. 이것을 예시적인 미리 보여주신다는 예시적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직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날에는 선생된 자가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그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땐 무슨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니 이 은혜를 다 측량 못하리라. 보여 굴려주리를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예수님 널 받아 주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다음은 지시의 열쇠로 민수기를 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